제가 1993년도 가을에 충남 아산에 내려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총신대원 3학년 졸업반이었는데 수업을 거의 마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운양으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제 가족만 함께 갔습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협력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개척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제 젊음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시차례와 노회는 참석했지만 노회에서 제주도 야외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참석하지 않고, 친구도 한 명 만나지도 않고 교회밖에는 몰랐습니다. 시차례 노회 외에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과 단절하고 목회를 위해서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한 1년,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했는데 매주 한 명씩 등록을 해서 등록교인이 한 60, 70명 되고 1년 반 만에 되고 출석교인은 한 30명 됐습니다. 그때 저희 시찰에 한 목사님이 여전도의 헌신예배 강사로 오라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고 처음으로 강사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 그때가 강도사 때입니다. 강도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고 또 오랜답니다.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못 갑니다 그랬어요. 왜 못 오냐고. 저는 우리 교회에 설교하는 거 외에는 다른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상관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 우리 교회 낮예배 최고 많이 모일 때가 30 몇 명,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해도 그 교회는 우리보다 몇십 년 오래된 교회니까 교회는 더 크지만 헌신예배 때니까 거기도 30 몇 명, 거기나 똑같은 인원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설교하는데 숫자가 좋고 저 교회도 숫자가 적은데 하나님, 저 큰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전도사 때는 여기 라도제 장로님이 심호하는 그 왕신리 성은교회, 거기서 고등부 전도사로 있었는데 1년에 몇 차례, 또 그 전에 교회에서도 1년에 몇 차로 그래도 큰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맨날 30명, 40명 인원. 그래서 철없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큰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한 몇 주 지난 것 같아요. 노회 선교부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뜯어보니까 노회가 좀 선교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단독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노회 전 교회들은 노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려서 사례비는 개교회가 드리고 헌금은 다 노회로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짝을 지어줬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쭉 명단을 보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끼리, 작은 교회는 작은끼리 다 짝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충남로의 전 교회에서 유일하게 삼강교회, 제가 목회하는 삼강교회만 아산에서 가장 큰 오명삼일교회와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철없는 사람이게 철없는 기도했는데 이것도 응답이 되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설교를 했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온양삼일교회에서 그 강도사가 막 신나게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한 3년 전까지 한 30년 가까이 성도들이 그 설교를 기억을 해요. 총회 오면 그 당시에 집사였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때 설교 지금도 기억합니다. 온양삼일교회 장로님들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설교를 기억합니다. 25년 된 설교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목장 기도회를 제가 처음부터까지 참석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 폐예배 우리 김종일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능규 목사님이 마이크를 딱 대면서 인터뷰를 하래요. 그래서 뭐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했죠. 우리 김정일 총회장님은 보혈을 아는 분이다. 믿음이 있는 분이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분은 아마 백구회기를 아주 훌륭하게 잘 이끌고 가실 분이다. 가장 존경하는 총회장님 될 것이다. 제가 진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대로 했지요. 그리고 나서 집에를 돌아왔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 하나님, 저도 목장 기도에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또 했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응답되리라고는 전혀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된다고 믿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입장은 못 되지요. 제가 똑똑하진 않지만 바보 천치는 아닙니다. 제가 죄를 모릅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합니까? 여기 훌륭하신 분들 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건 제 아내한테도 뭐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너무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응답 안 될 거는 확실하게 믿고. 그런데 108회기 임원과 함께 식사할 일이 생겼는데 몇 분이서 식사를 하는데 제 왼쪽에 앉은 한 임원께서 저한테 밥 먹다 말고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내년 목장 기도회 설교 좀 해주시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을 못했어요.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막 웃고 막 좋아서 날뛰면 쟤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철없이. 또 제가 또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속에서는 뭐 난리가 났지요. 저도 원래 제가 연기를 못하는데 그날만큼은 연기가 왜 이렇게 잘 돼요? 그리고 막 다음 날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를 했죠. 목사님, 그냥 설교할게요. 저는 작년 가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좀 복잡해졌다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작년에 결정이 되자마자 순식간에 제 머릿속에 설교 준비가 다 됐습니다. 뭐 몇 시간 안 걸렸습니다. 모든 맥이 다 잡혔고 설교 준비가 완벽하게 제 마음속에서 다 정리가 됐고 이제 원고에만 기록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좋으니까 그냥 가슴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쭉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십자가 복음 앞에라는 주제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설교 내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바꾸게 된 이유는 제가 누구에게
설교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내가 내 자신한테 해야 되겠다. 오늘 설교의 대상 1번은 제 자신입니다. 저의 과오를 반성하는 마음에서 제 자신이 설교 대상의 1번으로 놓고 가슴에 품고 오다가 원고를 내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기는 잘 못하면서 왜 저럴까?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설교 대상의 1번으로 놓고 제가 가슴속 깊이 깨달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전 세계 사람 중에서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만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 황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바로 판결할 수 있는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개인의 이익,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피해를 볼 때에 억울하게 악인에게 피해를 입은 의인이 호소할 곳은 대법관이신 솔로몬 왕에게 나가서 송사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밀어내서 악인을 의인이라 판결하고 의인을 악인이라 판결하면 악인은 신이 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고 의인은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송사를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첫 번째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다른 재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하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성경상으로는 바로 첫 번째 나타난 재판입니다. 두 여인이 왔습니다. 이 두 여인은 둘 다 직업이 창기입니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같이 몸 팔아 사는 창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아들을 두 여인이 동시에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기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자기의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창기의 아이가 죽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이 여인은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동료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솔로몬 왕에게 송사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장에 섰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나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 여인 똑같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드디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는 사랑하면 보호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호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은 명령합니다.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저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두 여인이 고집을 피우니 공평하게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고집을 피우니 아주 공평하게 반을 잘라서 절반씩 나누어 주라. 그 명령에 따라서 칼을 뽑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왕이여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엄마의 마음속이 오늘 성경에 불붙는 것 같았다. 내가 낳은 내 아들입니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칼로 반을 잘라서 죽은 아이 절반을 솔로몬 왕께서 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에 이 엄마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외칩니다. 주여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저 여자가 누굽니까? 직업이 창기입니다. 저 여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아들을 죽인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누굽니까? 내 아들을 강제로 뺏어가는 사악한 여인입니다.
그래도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죽은 시체 절반을 내 가슴에 품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서 저 사악한 저 여인의 품에서 사는 게 더 기뻤습니다. 물론 기쁘지않은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죽은 시체를 내가 끌어안는 것보다, 죽은 시체 절반을 끌어안는 것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살아서 저 사악한 여인의 품에서 자라는 게 더 내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이를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내 아이를 저 창기에게, 아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자기 아이를 죽이는 저 여자에게, 그 사악한 마음으로 내 아이를 빼앗아가는 저 원수에게 이 아이의 엄마가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죽은 내 아들의 절반을 가슴에 안는 것보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여인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했기에 주여 산자를 그에게 주옵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목회하면서도 많이 깨달았지만, 특별히 충남로의 13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가슴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충남노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옳음을 주장했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건 저의 엄청난 과오였습니다. 그랬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뭐죠? 아이만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책임은 저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13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냥 아이를 절반으로 자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노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총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끝났고 이제 아래로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교회학자 전문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2050년대가 되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라고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 믿음이 옵니다. 그 안에 어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면 2020년도가 50년도가 돼도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하는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느끼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의 분쟁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외침은 있는데 대안을 세운다고는 하는데 확실한 대안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 분쟁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면 저는 분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교회를 보살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못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잘못 개혁한다고 저 사람에게 이 교회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면 교회가 반으로 잘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쟁 한번 일어나면 수많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지만 옮겨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엄청난 상처가 남아있고 때에 따라서는 세상으로 아주 가버립니다. 즉 지옥으로 갑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냥 짓밟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의 의를 주장하고 고집을 피워서 그렇게 사지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소서.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소서. 저는 이 외침이 비록 직업은 창기이지만 그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이 창기의 가슴 속에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이 자기로 피로 사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여 사나이를 저에게 주소서란 그 여인의 외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